아비에게 주는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랍비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수가성 여인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하다고 하는 평판을 듣고 있었지만은 정작 자신은 갈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나를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갈급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한 건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첫 단계인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갓난아기부터 이게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갓난아기로 시작해서 갓난아기로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갓난아기에서 이제 어린아이까지 자라다가 성장을 더 못해요. 그냥 어린아이에서 신앙 성장이 멈춰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에서 자녀가 되고 자녀 단계까지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이 아비의 그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순단이 중단 없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갓난아기, 어린아이, 자녀 또는 청년, 아비, 이 5단계 중에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을까, 이거를 살펴보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스승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유치원 선생님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선생님들 가운데는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가 않다. 바울이 말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시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몽학 선생이 해야 될 일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닮으세요, 예수님처럼 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1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힘쓰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훈련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나 표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만 스승과 아버지 되신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만나는 그 일만 스승은 참고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교과서 같은 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신앙의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예수님처럼 변한 이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되는 거. 따라요. 온전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아비가 된다고 하는 건요, 온전하게 되는 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곧 영적 아비가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아비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혀에다가 재갈을 물린 말처럼 언어의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영적 아비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거는 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관한 말 가운데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망했다 그러고 뭐 죽겠다 그러고 뭐 끝났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망했다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거고요. 죽겠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끝났다 그러니까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쓰고 삽니다. 조금만 어려워봐야 막 그런 말이 그냥 소스없이 입에서 나옵니다. 사업하다 조금만 어려워봐봐요. 그냥 다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막 어떻게 다 망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이게 서슴없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서 복된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40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감사했더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는데 왜 2사람만 들어가냐면 2사람은 하나님 주신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셨고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도 저주도 말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고.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욥을 훌륭하다고 이게 칭찬하십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여기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을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욥을 지켜주시고 욥을 잘 되게 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 중에도 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점은 어려울 때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가끔 우리가 보는데 입이 좀 이렇게 부정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사야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눈이 열리면서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스랍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날개가 6이 있습니다. 날개 둘은 막 계속 날고 있고 날개 둘은 눈을 이렇게 가렸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니 감격한 게 아니라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제서 자기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제단에 있던 그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시면서 이사야의 입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이 그 제단 숯불로 찢어가지고 그 거룩한 입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하냐? 따라서 입이 변한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이렇게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아직 덜 자란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갓난아기 보세요. 갓난아기 누워서 젖만 먹지 어떻게 말도 못합니다. 갓난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아이 때는 그냥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말해 그러면 엄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빠 했다고 그러고 이게 다 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지 무슨 했는데 엄마야 엄자만 했지 만 해도 그냥 아빠 했다고 그러고 그 조금 더 나가 엄마 아빠 이것만 해도 그냥 부모님들이 이야 그냥 우리 어린애가 그냥 말을 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다 좋아했잖아 옛날에 뭐 그랬는데 그
뭐 말도 엄마 아빠가 그게 말입니까? 그냥 엄마 아빠지. 그래도 그거 말했다고 막 좋아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자녀가 되면 이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웬만한 부모들이요 그 자녀들하고 이게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다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뭐 얼마 말 잘하지. 또 발 달렸으니까 그냥 어디든지 그런데 자녀는 그래도 부모의 보호 아래서 그 부모의 그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런 걸 벗어나? 청년 정도 돼야 돼요. 청년이 되면은 이제 힘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마귀하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청년이 되면 비전, 눈이 열려서 비전도 보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서 좀 더 지나면 이제 아비가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 아비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아비 되고 온전하게 되면 말의 능력, 말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 단계가 되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비 단계가 됐구나.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줄이잖아요. 나이 들면 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육신적인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인 나이는 갓난아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이 아비 단계로 올라선 사람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아비가 되면 말의 권위, 말의 능력, 말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아비 단계를 사모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한 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은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불효를 했나, 그걸 생각하고 후회하고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좋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 주일이 왔는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좋은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 마음을 몰라. 그러다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깨닫다가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내가 조금 한 번 더 찾아가고 내가 그때 좀 더 부모님 모시고 그럴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그러니 우리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이게 아비가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거나 청년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나 혹은 청년의 단계에서는 아직 영적 지각이 덜 열려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비가 된 사람,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지 알고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가 아비 된 자라.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가? 첫째, 태초부터 계신 이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창조는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창세기의 태초에 계신 건가, 아니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계신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태초인데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래서 성경에는 이 태초란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 태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이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달라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본래 계셨던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의 태초는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가다가 천지를 창조한 그 태초, 그게 태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초인데, 하나는 그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언제인지 몰라, 그 원래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태초고, 창세기 태초는 그 태초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태초입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세기의 태초? 아니면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창세기 때 만들어졌다는 이딴 헛된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창세기 때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그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지를 만들어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간단한 내용을 모르면 이단들이 그냥 아무 말씀이나 갖다 그냥 막 엮어갖고 속이면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비가 된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이게 아비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태초에 계신 이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지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태초에 계신 이는 빛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거는 생명의 빛이 없거나 혹은 생명의 빛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불꽃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이 계신 이는 생명이시고, 태초부터 이 생명은 곧 우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런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아비가 된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외의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뻘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 세운 거를 후회하면서 사무엘 선자에게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새의 집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기름 붓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다 하시는 분이 그냥 갔다 오라면 쉬울 텐데 거기 가면은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기름 붓고 와라 이러면은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인데 그 가서 기름 붓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걸 미리 얘기 안 하시냐? 미리 얘기하면 마귀가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 닥칠 때 마귀가 어떻게 손을 쓸 시간이 없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 읽어봐야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 보고도 가서 강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가는데? 꼭 간다게 4시 만나러 가는 건데 안 가르쳐주고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서 있으니까 마차가지 않으니까 다 가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이거를 방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드라마틱하게. 그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지나가라는데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가건이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있냐? 그랬더니 덜해서 지금 양지기금 내가 하는데 애입니다. 애. 아니 이게 그냥 우리 아들 그냥 훌륭한 아들들 다 제껴놓고 뭐 누구한테 지금 기름을 부으시려고 빨리 데려오라. 그 어린 다윗이 순번에도 없다가 막 달려오는 걸 보고 이가 그러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갖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갑니다. 근데 에이 그지까지 그냥 선지자가 하는데 그냥 첫째 아들도 부어주고 둘째 아들도 부어주고 그냥 인심이다. 셋째 아들도 부어주고 이세 아들 일곱 아들 다 기름 부어주고 다윗 너도 이렇게 부어주고 오지. 기름은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부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에게만 기름을 붓고 사무엘 선자가 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기름 부으심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 자녀일 때 나타나고 청년일 때 나타나고 아비일 때 나타납니다. 예?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거, 이 기름 부으심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자녀에게 온 기름 부으심은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어쩌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가 되면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데 어쩌다 한번 내려온 거야. 어쩌다. 예? 그리고 안 내려와.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한번 딱 받아서 맛배기로 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한 건 아닌데 딱 한 번 경험하고 끝이야. 이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같아. 청년일 때는 이게 그냥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야지. 내가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마음이야.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으심은 자주 나타나긴 하는데 내가 필요한 때 쓸 수가 없어. 청년 때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청년 때는 기름 부으심이 반복적으로 자주 나타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선 안 나타나. 쓸 수가 없어. 아비가 되면 이때는 항상 나타납니다. 언제 어느 때나 그 기름 부으심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비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지나서 청년을 지나서 아비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비가 되면은 온전하게 되어 가지고 말의 능력, 말의 권위, 말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비가 되면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아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항상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거가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그게 어쩌다 한번 나타나가지고 어쩌다 한번 나타나고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뭔가 할 수 없는 일을 알 수 없는 일을 알아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 청년 때는 가끔 나타나. 가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근데 이게 가끔이야. 아비가 되면 자주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될까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단계를 자꾸 올라가려고 간단하게 해서 그 어린아이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이게 아비로 단계가 올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